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에글론 왕을 통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사였던 그 운니엘은 정말 그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용맹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사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흔치 않는 왼손잡이를 부르셨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향해서 너 그냥 나가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에훗을 들어서, 운니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계속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글을 우리 그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계속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면, 또 그들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의 평화의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은 그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그만큼 연수가 계속되었고, 그것이 끝나면 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면 사사들을 세우고 행하셨던 그 패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들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가 뭐였죠?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들이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망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인간은 그만큼 악하고 죄 가운데 갇혀있고 그 누구도 그 죄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도록 하나님 오늘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이죠? 복음에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네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원하셨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을 쳐서 무너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광야의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시로 평화를 누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으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잠시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기쁘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그 마음의 힘듦과 그 마음의 어려움과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영적인 싸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순종을 드리죠? 반의 순종을 드리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흉내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은 취업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결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떤 그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삶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달려가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목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제자이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대로, 그 시간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래서 어떠한 삶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꼭 해서 지구 저 땅끝까지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점차 퍼져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몇 명이나 전도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온 그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취직이 가장 급한 문제죠. 지금 급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문제죠. 지금 급한 것은 승진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모든 마지막의 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옛날 이태리에 어느 이제 그 신학생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화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그곳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네는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뭘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또 보시면 그 다음에는 뭐 요즘 현대 말로 하면 이제 취직을 해야겠죠. 취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죠?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망 아래 다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 사망을 이겨낸 자로서, 그 죽음을 이겨낸 자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죠. 어떤 도전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늘 그곳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이신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적을 보고 배가 부르고 그 기적 때문에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사사시대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우리의 고통인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에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쓰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그 악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세상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죠. 세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잠깐 뒤로 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시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평강은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엔 잠깐 사사들을 보내셨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사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잠깐 그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진리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혼자 내가 힘쓰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발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그 우리 계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물 한가운데 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찾아오시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묻습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걸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 밑에는 얼마나 깊은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살 수가 없죠.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풍랑에 이르는 것을 보고 겁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물에 빠져서 허둥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허둥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물에서 끌어내어 주시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누가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이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그 근심 속에서 떨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 시편 119편 116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거룩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그 삶을 제자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 생명을 사는 사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의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되심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잊어버리고 그 연약한 그 소망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그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